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 2장 1절 읽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는 참 특이한 예언서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 중에 가정적으로 제일 불행한 사람 찾으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호세아를 찾을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 특이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음란한 여자라고 나와 있는 그러한 사람하고 결혼하도록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기준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을 하나님이 오히려 깨뜨리시고 너 가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자식을 낳는데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세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젖된 후에 낳은 것을 생각한다면 한 3년 터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대략 한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한 그런 시간이 일장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결혼해서 아기 낳고 또 그 다음 한 3년 지나서 둘째 낳고 또 한 3년 지나서 셋째 낳고 이 젖된 시간들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한 8, 9년에서 1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이 호세아의 마음이 그 10년 동안 어떤 것이었을까? 남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가정생활을 했을까? 뭐 선지자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참 얼마나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보고 가정에서 자기 아내를 보고 또 가정에서 그 모든 상황들과 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시는가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들을 그가 마음속에 가졌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네가 먼저 경험한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메시지만 전하지 말고 내 마음을 전해라. 예, 메시지만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심정이 이렇게 직접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 되어서 경험한 다음, 아니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잘 알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공감이 가잖아요. 내가 비슷하게 아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파봤던 것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아파하는 사람의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어떤 사람 때문에 사업하다가 내가 어떤 배반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면 사업하는 것 때문에 배반당하고 고통당한 사람을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냐? 먼저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호세아야, 내가 네 마음이다. 내가 너에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을 하라고 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떤지를 네가 먼저 느껴봐라.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겠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내가 얼마나 아팠겠냐? 네가 아프든 나도 아프고 네가 상처받고 있든 내가 상처받고 있고 네가 심정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처럼 나도 너무 고통스럽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통스럽게 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앞으로 할 일을 너를 통해서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 자녀의 이름 속에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냐고. 왜 로루함이라고 지었냐고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그러셨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일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이 가정과 호세아의 삶과 호세아가 낳은 자녀들을 사용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내가 흩겠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흩으신다. 원래는 좋은 의미입니다. 사람이 파종할 때 우리는 벼를 이렇게 심죠. 모종을 만들어서 심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 벼가 아닌 밀이죠. 이 사람들은 농사가 아닌 이 벼 농사를 지으니까 바람이 불면 훅 하고 뿌립니다. 이렇게 이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씨를 잡아서 후 뿌리면 바람에 의해서 그것이 밭에 날아가서 파종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땅에 들어가서 싹이 나와서 보리도 그렇게 하고 밀도 그렇게 농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종한다는 것은 좋은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쁜 뜻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일단 나쁜 뜻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흩겠다. 파종하는 사람이 바람에 그 밀 씨앗을 확 하고 뿌려서 바람이 나서 확 하고 퍼져나가듯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겠다. 더 이상 내가 못 보겠다. 이들을 모아놓으니까 나쁜 짓만 한다.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생각하는 것도 나쁘고 말하는 것도 나쁘고 이웃에 대하는 것도 나쁘고 모든 삶이 다 그냥 나쁜 것 투성이었습니다.
유다는 그래도 잠깐 부흥이라도 했다가 나빠지고 또 부흥이라도 했다가 나빠지고 물론 그렇게 해서 계속 저 바닥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나빠지는 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 시대 지금 호세아가 있었던 시대보다도 한 100년 전쯤에 엘리야 시대 때 한번 부흥이 일어났을 뻔한 그거 외에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추락만 하고 있었던 게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은 그래도 부흥도 일어났다. 여기 보면 히스기야 때가 나오지만 히스기야 때는 부흥도 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북왕국은 먼저 흩어버리신 이야기를 첫째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흩어버리겠다. 두 번째는 너 루하마 긍휼이 없다. 루하마는 긍휼이고 로는 없다 하고는 아니다 이런 뜻이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러면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백성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내 백성으로 보호하는 긍휼은 이제 안 베풀겠다.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을 저 먼 열방 가운데 흩으시고 나서 나 몰라라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고 계시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주었던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너희들이 안전하게 살던 그러한 긍휼을 내가 걷어버리겠다. 고생의 현장으로 그냥 보내버리십니다. 광야 속으로 그냥 밀어넣으셨습니다. 이제는 파종해도 먹을 수 없는 땅으로 그냥 밀어넣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피땀을 흘려서 고생하면서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그때가 그래도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가 좋았구나. 그러한 광야 시대를 경험하게 만드는 그 이야기를 루하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로암미라고 얘기했습니다. 암미는 나의 백성이다 이 뜻이고 루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예 언약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말씀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뒤에 가보면 그게 고스란히 나옵니다. 10절 이후부터 2장 1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번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번복하시느냐? 때가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뜻입니다. 어느 때가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여기에 힌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이 그러나를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 인생을 여기에 비유한다면 저는 이스라엘이나 루함마나 로암미에 해당되는 인생이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거나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니거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게 참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나 이렇게 하겠다. 그들을 광야에 흩지만 그러나 내가 광야에서 다시 모아드릴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이 땅에서 다시 내 백성이라고 할 거다. 들어보세요. 10절, 11절 그 메시지를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묘합니다. 바람이 흩어버렸더니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더니 숫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 묘한 우리가 듣기에는 묘한 딜레마죠. 아니 흩어버렸고 광야에 뿌려버렸으면은 이게 다 죽거나 없어졌거나
짐승들이 먹었거나 말라 비틀어졌거나 아니면 사라졌거나 바람에 없어졌거나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흩으신 다음에 오히려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을 때보다 더 풍성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었다면 나쁜 짓 하다가 완전히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흩으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그래도 다시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묘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10절 중간절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보십시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흩어버렸던 곳에서 내가 이제는 그 똑같은 장소에서 내가 너희를 불러들여서 이제는 모을 것이다. 수확을 거둘 것이다. 그 뜻입니다.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여기서 한 우두머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뭔지 역사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것은 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이 돌아왔지 10지파, 흩어진 10지파가 돌아온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들이 누구냐? 사실은 역사상에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역사상에 아직은 없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일까? 아니면 앞으로 메시아가 온 때 모든 12지파가 다 모여들었던 그때를 얘기하는 것일까? 제가 볼 때는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12지파가 다 모이는 것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살펴봤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모여들고 있는 이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한 900만 가까이 됩니다. 이제 또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더 얼마나 모여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흩어졌던 자들이 파종이 되어 나았던 자들이 이제는 수확이 되어 모여드는 그때를 내가 줄 거다. 흩었다가 모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기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인물, 메시아의 한 인물이 이 일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흩었던 곳에서 모으고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긍휼이 없던 자리에서 긍휼을 베푸르신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은 피 흘렸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평원입니다. 수많은 피가 흘렀고 특별히 예후가 아합의 집안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때 피를 많이 흘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후의 집을 내가 그 가풀이라 한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히는데 피 흘린 곳, 파종했지만 고통 있는 곳, 흩어버리는 곳이 되었던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도 가만히 보면 피 흘린 곳입니다. 저주받은 곳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 아들이 아니라고 잠정적으로 심판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죄가 되어서 심판받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호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긍휼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잖아요.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모르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만 가득한 그 백성이 심판받아 마땅한 자리에서 피 흘려야 마땅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될 거고 내가 피 흘려야 될 거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심판받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여기를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 수확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긍휼을 베푸는 자리. 오늘 본문에는 이 얘기가 다 적용되잖아. 이스라엘, 암미, 누아마. 이게 십자가입니다. 호세아 이야기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잖아요.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예수 다 똑같은 이름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 다시 한번 새해천 새벽 기도에 생각해 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뭐로 살 거냐? 호세아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원래 자격이 없었다. 나는 원래 그럴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다. 참 백성도 아니다. 긍휼도 없다. 흩어져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고 백성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또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게 2024년의 하루하루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또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4년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하루도 걸어갈 수 없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 만들어 주셨고 긍휼이 없던 자를 긍휼로 채워주셨고 흩었던 자를 모아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모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영혼과 육체가 깨어지고 흩어졌던 것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 땅에서 24년도도 걸어가며 계획 세우며 미래를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불행한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아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문에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흑기도 하고 모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긍휼을 베푸는 또한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너를 향한 메시지 나를 향한 메시지를 오늘도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해.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